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7월 30일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과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영성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가든지 칭찬받고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하루 잘 지냈죠? 네, 오늘도 기쁜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할 테니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명예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속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묵상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좀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죠. 오늘 워십,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듣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묵상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을 갖고 함께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좋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성전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로 선국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매주 수고하시는 우리 또 원웨이워십 찬양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여기서 전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14장 단락을 구분하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아수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8절과 32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신탁에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였죠? 누구죠? 바벨론. 맞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세요. 그만한 바벨론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상자가 달라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두 번째 대상자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가 중근동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에게까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성경을 계속 묵상했던 청년이라면 이거 10장에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미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멸망 예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서는 심판을 예언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실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두 나라가 나와요.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 나라가 나옵니다. 모두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누가 작정하시고 누가 이를 수행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과 아수르 두 제국은요,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주의 국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아무도 침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국주의 국가를 누가 패망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세요. 2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계획일까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25절 보면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마도 이 예언 당시에 아마 유다가 아수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성읍을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파괴자였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나무인의 상태였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었던 나라죠. 아수르가 근동 지역을 정복하는 건 어찌 보면 시간 문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냐면 애굽과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곧 아수르를 파멸에 이르게 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냐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세상은 아수르의 칼과 창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무서운 게 없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짓밟고 가는 곳마다 죽이고 가는 곳마다 약탈했으니까 이 세상은 아수르에 의해서 움직이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수르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의 시각만 가지고 본다면 칼과 창의 힘, 또 군사력이나 육체적인 힘 또는 물리적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 의심치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나 돈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힘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돈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결과는 어땠죠? 패망과 멸망의 길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은 어때요? 화려해요? 안 그래요. 초라한 삶뿐이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선 견고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서 낮아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겉보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이고 소수의 지도자들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와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3편 10절과 11절 말씀으로 랜선 큐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랜선 큐티 영상을 통해서 또 여기서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으니 그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낙택교회
청년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